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옛날 구약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대표적 증거 중에 하나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하면서 메시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는 대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신앙의 행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병자들을 대하실 때 조건을 거셨죠. 믿느냐? 그래, 좋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의 길을 달려가게 될 텐데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는가? 왜냐하면 마음 따라 몸이 따라가듯이 신자는 가지고 있는 믿음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또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맹인들이 간절히 눈뜨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두 맹인이 고쳐달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맹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 저렇게 행동해? 우리를 무시해? 됐다.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죠. 여기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함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시원하다. 그리고 뜨거운 이 물속에 들어갈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뜨거워.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서로 간에 신앙의 행동, 신앙의 반응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하고 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냉담한 반응을 하시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이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따뜻하게 반응하시기보다 반응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맹인들은 따라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위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나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건드려서 분명히 드러내시려는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땅에 속한 바램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관심은 병든 내 몸을 고침받는 것,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부모로서 자녀의 문제, 자녀로서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달려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의 1차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관심과 달리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 이 믿음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은 무엇인가? 한평생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는 그 마음도 믿음의 싸움이고, 1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하루도 신자답게 사는 것도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방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주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소문내지 마라. 아무한테도 이것을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정도로 치부할까봐 예수님은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거룩한 신령한 지식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며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나?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이 언어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나? 우리에게 날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 내 신앙의 거품, 형식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 씻겨 내려져 가서 오늘도 성경대로의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1절 보실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침을 받은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소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전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 전도해요?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소리 높여서 전도합시다.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잔소리를 해도 신자들은 전도 안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전도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전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전도할까요?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비천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나를 보다듬어 주셨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나의 약함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늘 예를 들어드리지만 어쩌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기가 막히게도 좋은 식당에 가서 가격도 싸고 음식의 내용의 양도 많고 친절하고 맛도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오늘 어디 갔는 줄 아나? 뭘 먹었는 줄 아나? 다음에 같이 가자. 진짜 맛있대. 값도 싸고 먹어봐. 뿅 간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오늘도 새벽에 예수를 만난 자가,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말려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오늘 새벽에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고 다 다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태이며 믿음의 지식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훈계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바로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만큼 오늘도 온 땅에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